우리 이제 역대하로 넘어왔습니다. 역대하 1장 1장에서 20장 말씀까지 역대상은 다윗에게 초점이 거의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포로 생활을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귀환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의 근원, 이스라엘의 언약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가 역대 상을 차지한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역대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끊어서 이렇게 역대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고 할지도 절반 정도가 다윗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그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열망,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담겨 있고,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에서 영광스럽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가는 그 그림을 이제 역대하부터 쭉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를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백성에게, 야,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내왔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솔로몬부터 분열 왕국 여호사밧 왕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20장 말씀을 먼저 이렇게 요약하면은, 역대하의 특징은 열왕기서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거의 이렇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이렇게 쭉 보면 같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 책 자체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는 쓴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하에 없는 게 있고요, 역대상하에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남방 유다 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기록이 적어요. 이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그 정통적인 언약이 북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남유다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거의 없고, 나중에 아하방 때 전투와 이세벨의 이세벨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는 그 사건만 잠시 등장하고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적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남방 유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성에 보면은 남유다 왕을 굉장히 기록을 짧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이름만 이렇게 언급되고 지나가 있는 정도로 되게 짧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거의 한 장 정도를 할애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열왕기서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아시고요. 그리고 남방 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가문만 이어져 나가는 그 왕들의 역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언약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속사, 구속의 언약,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계속 읽으면은 왜 다른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자, 솔로몬에서 분열 왕국까지의 이제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요 1장에서 9장 요 사이에 솔로몬 왕 시대 때 등장하는 게 복습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읽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돈 줄까? 뭐 줄까? 아니,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어요. 역대하 계속 말이고, 역대하 1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와
있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됐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윗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라는 이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있었을 때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심히 창대했다라는 것을 계속 역대상이라고 놀라요. 역대하 1장 1절에서 에스라가 선포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건축합니다. 7년. 그러니까 한순간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7년이에요. 7년이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2027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아주 호화로운 최고의 것을 들여다가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솔로몬의 마음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을 7년 건축하고 자기 왕국을 짓는 성을 짓는 데는 14년, 13년, 14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2배를 자기를 위해 썼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치부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다루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언급을 하세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은 너에 대해서 내가 너의 아빠한테 약속한 것처럼 너와도 약속하는데 다윗 너희 왕위가 끝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켜요. 이건 뭐냐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솔로몬과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남유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남유다 왕이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불면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랑도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라고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이 불변의 법칙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인간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만은 이 언약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 언약의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고 거기 양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놔요. 그 옛날에 그 언약 방식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나와 언약 맺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은 너 언약 깨면 이렇게 찢어서 죽어야 돼라고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을 맺으면 죽이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언약 맺은 사람은.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독수리가 와가지고 계속 쪼아 먹으니까 막 쫓다가 피곤해서 잠들어요. 그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걸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이걸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불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걸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윗에게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모든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속되었다라고도 말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언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하고 순종한 백성에게 아까처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세요. 예,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거 다 못 외워요. 창고가 뭐가 있고 뭐를 먹이는 사람 몇 명이며 소가 몇 명 막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걸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10장에서 12장을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남북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분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열하시기로 이 남북을 분열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솔로몬 때 벌써 그걸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아빠와 함께 했던 그 관리들이랑, 그러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데, 자기와 함께 큰 젊은 어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자기와 함께한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때문에 남북이 분열되게 돼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때 성전 짓고 그리고 왕궁 진다고 우리 죽도록 일하지 않았냐, 좀 쉬게 해줘라. 그랬더니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것들이 아직 덜 고생해서 그러니까 더 고생시키면 절대 그런 말도 못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르호보암이 보니까 그래, 더 고생시키면 되겠다 하고 더 고생시킬 거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난 너희들 왕으로 안 섬겨. 그때만 해도 12지파가 내가 너희들 왕으로 섬길게라는 이게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왕 하면은 그냥 아버지가 왕이면 다음 왕위를 받은 사람이 왕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던, 초기 창기는 그게 아주 강하게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12지파의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내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됐다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도 2지파와 10지파가 이렇게 떨어져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 르호보암이 봤을 때 저 나라가 원래 누구 나라예요? 우리 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누구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여로보암을 치고 그 왕국을 다시 뺏어오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너 전쟁하지 마라. 남유다, 내가 남북으로 찢어놨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요새를 만들고 국방을 수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남북이 완벽하게 분열되게 만들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데, 이 경제력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제가 남쪽에 쏠리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레위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못 내려가게 막고 우상을 세우는 일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그때 바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레위 제사장들, 왜냐면 거기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된다는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계속해서 우상들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벌써 우상이 예루살렘에 팽배해 있어요. 아빠가 많은 후궁들을 두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정약 결혼을 하면서 그 우상신들을 다 들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따라서 같이 그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시삭을 들어서 벌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벌이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이 싹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간절히 사모해서 모든 걸 준비해서 그 수년의 그 노력 끝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식도 하고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들에 대해서 홀라당 싹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철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 거기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빼버리고 허무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게 남유다 몸통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아비야와 그리고 여호사밧까지의 왕이에요. 자, 여기 이 몸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북이 이세벨의 피로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돈 관계를 맺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때 아합 왕이 통치할 때고요. 아합 왕 하면 우리가 제일 가장 생각나는 게 바알이에요. 바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다라고 성경에 벌써 보면 그래요. 저기 창세기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섞였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예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봤을 때 저게 나에게 이득이 되고 세상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이 그게 달콤해버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단이 하와한테 그거 했을 때 선악과 따먹으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딱 봤을 때 먹으면 죽을 것 같이 생겼으면 그거 먹겠어요? 딱 했는데 이게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았으면 먹겠냐는 아니 아름다워 그러니까 진짜 저거 되게 진짜 맛있겠는데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에게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통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북이스라엘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거든요.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서 그게 아름다워 보인 거고 더 이상 정쟁할 필요 없이 화친 맺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유다에 드디어 바알이라는 이 절대 악한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3장부터 20장 살펴보면요.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남북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다. 이것 때문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14장에서 16장은 아사 왕의 내용인데요. 이때 남유다에 벌써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제단 그리고 산당, 아세라 목상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저 산당을 없애라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고 그 모세 때 율법으로도 그걸 금지하셨는데 사람들이 인간이 편리한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열왕기상 할 때도 나눴던 게 제사장과 율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나아가야 되는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사장의 제사장의 법도 자기들이 모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모르고 살다가 성전을 다시 성전을 복원하거나 이렇게 수리할 때 어쩌다 발견해서 이거 보고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타락했구나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잊고 살았냐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요. 몇십 년씩 어쩔 때는 100년씩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보통 한 100년씩 잊어먹으면 완전히 사라질 텐데 그래도 그거 안 잊혀먹고 또 이렇게 생각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00년 지나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뭐냐면 조선시대로 내려가잖아요. 조선시대 때 막 하던 사상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설교를 들고 아사 왕이 우상을 파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하려고 막 애써요. 그래서 산당도 제하고 이방제단 그리고 남색하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아세라 목상 태양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왕인 여호사밧 왕인데 이 왕도 역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으로 레위인들을 교육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립을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앙 성소 체제로 계속해서 나라를 잘 이렇게 통치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때도 제가 그랬겠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준비를 했었지만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국방이나 여러 가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다윗도 했어요. 이게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도 요새를 건축하고 국방을 든든히 세워서 경제적으로 나라가 풍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주 잘 일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로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피가 남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 그냥 정략 결혼이라는 거지만 이 안에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합리적인 것을 여호사밧이 악한 마음 갖고 그랬겠어요? 아니, 이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한 거니까 나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냐면은 아달랴가 나중에 다윗 혈통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고 거의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악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걸 결정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합리적인 거를 우리가 합리적인 것만 보고 선택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을 죽여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상하게 꼬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합리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도 모르게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지만 이 잘못한 것이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는 잘못을 한 게 바로 아들 여호람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성이를 어떻게 말해? 무슬림 있잖아요. 무슬림의 그 목사, 거기도 목사라고 그러나?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 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시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바로 남유다 역사의 몸통까지고 다음 주에는 몸통부터 이제 포로기까지 이렇게 쭉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지켜오시고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주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신 이 언약을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자에게 하신 약속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들어 쓰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